하나님 말씀은 역대하 4장 말씀인데 4장 말씀이 좀 길기 때문에 역대하 4장 1절에서 6절까지 말씀만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역대하 4장 1절에서 6절까지 말씀만 제가 봉독합니다. 솔로몬이 또 노수로 제단을 만들었으니 길이가 20규빗이요 너비가 20규빗이요 높이가 10규빗이며 또 놋을 부어 바다를 만들었으니 지름이 10규빗이요 그 모양이 둥글며 그 높이는 5규빗이요 주위는 30규빗 길이의 줄을 두를 만하며 그 가장자리 아래에는 돌아가며 소 형상이 있는데 각 규빗에 소가 10마리씩 있어서 바다 주위에 둘렸으니 그 소는 바다를 부어 만들 때에 2줄로 부어 만들었으며 그 바다를 노수에 황소 12마리가 바쳤으니 3마리는 북쪽을 향하였고 3마리는 서쪽을 향하였고 3마리는 남쪽을 향하였고 3마리는 동쪽을 향하였으며 바다를 그 위에 놓았고 소의 엉덩이는 다 안으로 향하였으며 바다의 두께는 한 손 너비만 하고 그 둘레는 잔둘레와 같이 백합화의 모양으로 만들었으니 그 바다에는 3,000밧을 담겠으며 또 물두멍 10개를 만들어 5개는 오른쪽에 두고 5개는 왼쪽에 두어 씻게 하되 번제에 속한 물건을 거기서 씻게 하였으며 그 바다는 제사장들이 씻기 위한 것이더라. 아멘. 아멘.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깨닫는 은혜 또 하나님의 음성 듣는 귀한 시간으로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솔로몬 왕이 한 가지 여쭤보고 제가 말씀 전해요. 지금 소리가 잘 들리십니까? 예, 막 하울링 생기고 그렇진 않나요? 잘 들립니까? 예, 윤 목사님 잘 들립니까? 하울링 안 생기나요? 예, 우리 손을 조금 봤습니다. 우리 전문가가 와서 손을 좀 아직 손을 봐야 됩니다. 봐야 되는데 소리를 좀 조절했는데 혹시나 해서 여쭤보는 겁니다. 솔로몬 왕이 드디어 역대하 2장에 넘어오면은 성전 건축 준비를 쭉 하고 난 이후에 3장 말씀에 넘어오면은 모리아산에서 성전을 건축하였더라. 그 말씀이 나왔죠. 그리고 오늘 말씀 4장 말씀에 딱 넘어오면 이제 외부 성전 건축을 마치고 난 이후에 성전 안에 필요한 기구들 그리고 그 성전에 필요한 쓰임에 맞는 그 성물들을 거룩한 물건들을 후람을 통해 만들게 그렇게 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오늘 이 역대하 4장 읽으면 좀 지루하게 느껴지기도 하시겠죠. 왜냐하면 뭐 제단의 크기가 어떻고 물두멍의 수가 어떻고 등잔대의 개수가 어떻고 금대야가 100개가 나오고 뭐 되게 건축 설계도 같은 그런 어려운 내용으로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참 지루해 보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세밀하고 세부적인 것까지 설계하고 만들고 투기하셨는가? 성경 말씀에 한 절도 한 구절도 한 장도 필요 없는 말씀이 없지요. 아멘이십니까? 하나님께서 분명히 다 뜻을 가지고 성경 기록자들에게 하나님께서 기록하게 하셨어요. 영감을 주셨죠. 그러니 이 하나님께서 세밀하고 세부적으로 이 말씀을 기록하셨는데 그 기구 하나하나에 놀라운 의미가 다 담겨져 있는 거예요. 소리 조금만 줄여주세요. 소리 조금만 줄여주세요. 그러니까 이 오늘 4장 말씀은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앞으로 나오는 그 성전, 그 지성소에서 성소에서 예배를 드리러 들어가는 모든 제사장들 또는 성물들조차도 하나님께서는 그냥 받으시지 아니하고 거룩하게 예비되고 준비된 것을 하나님이 원하신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잘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은 아무렇게나 제사를 받으시는 분이 아니다. 아무렇게나 예배를 받으시는 분이 아니다. 거룩함으로 준비된 제사, 예배를 받으시는 분이다. 쭉 이제 설명을 드리겠지만 제사장뿐만 아니고요. 제사장이 준비하는 제물들,
그리고 모든 것들을 거룩하게 준비되어져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그 제사의 길로 자리로 나아가는 그 모습을 오늘 말씀을 통해 보게 되지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은 우리들에게 현대를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정말 중요한 말씀입니다. 왜 그러냐? 지금 이 시대는 제가 지난주 토요일에도 말씀드렸잖아요. 이 예배당은 성전이 아닙니다. 구약의 성전이 아니에요. 오늘날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은 건물 성전, 구약의 개념의 성전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땅에 오시고 신약 성경을 통해 성령 시대에 우리에게 주신 성전이 어디입니까? 바로 우리예요, 우리.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세요. 그래서 우리가 성전이고 우리 공동체가 성전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이 구약에 성전을 건축하고 그 성전에 필요한 안과 밖에 그 거룩한 기물들 만드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 앞에 제사의 자리로 예배의 자리로 나아갈 때 그냥 나아가지 아니고 거룩한 제사와 준비된 제사를 원하셨던 것처럼 현대를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도 예배의 자리로 우리가 성전으로 살아가며 우리 안에 계시고 내주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 앞에 영적인 예배자로 매일매일이 로마서 12장 1절 2절 말씀처럼 영적 예배자로 살아갈 때에 우리가 그 예배 자리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때에 어떤 자세와 마음으로 나아가야 되는가? 이 말씀하고 오늘 이 4장 말씀하고는 다 연결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바라기는 오늘 말씀을 통해 여러분 이 솔로몬 시대의 성전 건축 이후에 거룩한 기구들이 제작되게 하시고 그 기구들이 어떤 의미로 사용되어졌는가를 보면서 현대를 살아가고 예배드리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 자리로 나올 때 예배 드릴 때 어떤 자세와 어떤 마음으로 예배 자리로 나오고 하나님을 바라봐야 될 것인가를 깨닫는 그런 은혜의 시간이 되시기를 다시 한 번 더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요, 사실 이 전체적으로는 크게 세 부분으로 되어 있어요. 첫째 부분은 성전의 외부에 만들어질 기구에 대해서 1절에서 10절에 말씀하고 있고, 그리고 7절, 8절은 성전 내부의 기구를 이야기해요. 성전 안에 만든 기구. 그리고 9절에서 마지막 22절까지 보면은 성전 뜰이죠. 이 성전 밖에 성전 뜰과 마무리 마지막 기물들은 어떠한 것이 있는가라는 말씀으로 오늘 4장이 끝이 납니다. 자, 첫 번째로 오늘 말씀 보실까요? 놋제단에 대해서 말씀해요. 놋제단, 번제단이죠. 번제단. 1절을 보시면 솔로몬이 또 놋으로 제단을 만들었으니 길이가 20규빗이요 너비가 20규빗이요 높이가 10규빗이며 라고 말씀해요. 여러분, 이 놋으로 만든 제단, 번제단은 어디에 있냐면은 여러분 그림을 한번 이렇게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일단 성전이 만들어졌습니다. 성전이 만들어졌는데 이 성전 건물 본당이라고 할 수 있겠죠. 성전 건물 앞에 성전 뜰 안에 보면은 동쪽 편으로 봅니다. 동쪽 편에 위치해 있는데 구체적으로는 성전 동쪽 문에서 성소로 들어가는 그 정면 중심부에 위치해 놓은 것이 놋제단, 번제단이었어요. 오늘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그림을 카피해서 나눠 드릴까, 스크린을 띄울까 하다가 그냥 해야겠다. 뭐 이미 다 잘 아시니까 나중에 또 이 본문을 가지고 설교하게 되면은 제가 또 여러분들에게 프린트를 드릴 기회가 있을 것 같은데요. 그래도 그림을 한번 그려보세요. 이 놋제단이 바로 성전 동쪽 문에서 성소로 들어가는 그 정문 쪽에 배치가 되었어요. 성소에 들어가기 전에 짐승을 번제로 드리는데 사용했던 번제단입니다. 근데 이 번제단의 규모가 상당히 큽니다. 길이가 20규빗이고 너비가 20규빗이고 높이가 10규빗이다. 성경에 이런 단위가 나오면 좀 머리가 아프지요. 제가 쉽게 설명드려 볼게요. 대략 지금 현대에 이 미터 단위로 조금 설명을 해드린다면은 9m, 4.5m 정도 되는 크기예요. 상당히 크지요. 그게 바로 번제단이었습니다. 하나님께 나아가기 위해서 피 흘림의 제단, 죄 씻음의 희생 제사를 드리는 제단, 그것이 바로 번제단이었어요.
제물, 바로 짐승을 태워서 죄를 속죄하는 곳이지요. 여러분, 그래서 이 번제단은 성전 마당에서 가장 먼저 보이는, 탁 들어가면 보이는 곳에 아주 큰 제단으로 자리 잡게 되어 있었습니다.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왜 성전 마당에서 가장 먼저 보이는 이 놋제단, 이 제단을 하나님께서 만들게 하시고 여기에 두셨을까요? 성전으로 들어갈 때 가장 먼저 보였다는 것은 성전으로 들어갈 때 반드시 먼저 거쳐야 된다는 말씀이죠. 바로 그것이 번제단입니다. 죄를 속하기 위한 제사를 위한 제단, 피 흘림이 있는 제단, 희생의 제단이죠. 그렇습니다. 구약 시대나 지금 이 신약 시대, 성령 시대나 할 것 없이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길에는 반드시 이 제단, 희생 없이는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가 없었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그래서 이 제사장이 제사를 드릴 때도 이 제단 앞에 제사를 먼저 드리고 희생 제사를 먼저 드렸어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그 구약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때에 그 제사의 시작은 바로 속죄예요. 죄 씻음이에요. 바로 희생이에요. 죄 사함이에요. 여기서부터 그 죄 씻음과 희생과 속죄를 통해서 하나님께로 나아가요. 그래서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은 대속죄일 이래서 1년에 한 번씩 속죄 제사를 드리잖아요. 그런데 속죄 제사에는 대제사장도 함께 포함이 돼요. 그러니까 그 죄 사함의 은혜 없이는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서 온전한 제사와 예배를 드릴 수가 없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영접할 때에 우리는 죄 사함의 은혜를 누리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아멘이십니까? 바로 그때 우리는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로 나가게 된 거예요. 언제요? 예수님을 믿고 영접했을 그때, 예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고 성령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실 그때에 우리는 이전에는 세상의 공중 권세 잡은 그 권세 아래 있었지만은 예수님을 믿고 영접할 그때에 우리는 예배자로 변화되어지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거룩한 의의 백성이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구약에는요, 희생 제물이 필요했죠. 짐승이 필요했죠. 주로 소와 양이, 때로는 염소가 필요했지요. 그 동물의 피를 통해서 희생 제사와 이 번제단에서 이 속죄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우리가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길은 누구의 제사, 누구의 죽음이 있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단번에 죽으심으로 우리 모든 죄를 대속하시고 그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성소위장이 딱 갈라진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께로 나아가 예배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놋제단이 그냥 제단이 아니에요. 왜 이렇게 딱 보이는데, 그 바로 보이는데 이 놋제단을 만들게 하셨을까? 속죄 제사와 희생 없이, 죄 씻음 없이, 죄 사함 없이는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가 없다는 사실을 가르쳐주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예배를 이야기하면은 은혜 받는 시간, 은혜 받는 시간, 은혜 받으십시오라고 해서 우리가 은혜 받는 시간으로만 생각하는데, 사실 이 은혜 받기 위해서 예배 자리로 나올 때,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때 가장 먼저 필요한 것이 뭔지 아시죠? 바로 이 놋제단처럼 희생과 속죄와 죄사함이에요. 그래서 예배의 출발은 십자가예요. 여러분, 십자가 나무 형상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 없이는 절대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었잖아요. 그러므로 우리가 예배 자리에 나올 때에 항상 잊지 말고 기억해야 되는 것은 내 죄를 위해 십자가를 지신 주님, 그 주님의 보혈의 공로로, 그 주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나는 예배 자리가 되었고 하나님 앞으로 담대히 나아가는 예배자가 되었습니다 라는 그 회개와 죄사함의 은혜를 기억하고 예배 자리에 나올 때에 그 예배는 더 놀라운 은혜가 넘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들었으니 예배 자리로 나오시고 기도 자리에 나오시고 하나님 앞으로 일상생활에서 나아갈 때, 영적 예배자로 나아갈 때마다 우리가 늘 기억해야 되는 것이 뭐라고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대속, 십자가의 피 흘리심, 십자가의 보혈, 예수님의 속죄, 예수님의 대속, 예수님의 희생, 이것이 우리 마음속에 늘 먼저 선행이 될 때
우리는 언제든지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도 그 놀라운 보혈의 능력을 경험하게 되고 예배를 통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배 나오실 때마다 이 십자가의 제단, 이 번제단을 늘 통과해 오고 계십니까?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실 때마다 늘 예수님의 이 십자가의 제단을 기억하며 그 은혜의 생각으로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잘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 놀라운 제단을 지나가고 통과해야만 우리가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놀라운 속죄, 이것을 잊지 마시고 늘 하나님의 은혜와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에 늘 감사하며 예배 자리로 나오는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자주 부르는 또 복음송,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가네. 그 후렴 부부가 뭐지요?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네. 아멘. 어떤 목사님은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이 가사를 보혈을 통해 하나님 품으로, 그렇게 가사를 바꿔서 교회 성도님들과 함께 찬송하더라고요. 맞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 없이는 우리의 영이 새로워질 수도 없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도 없는데, 그 동물의 희생제사가 아닌 예수님의 희생제사로, 그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는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예배자가 되었음을 늘 기억하고 감사하시고, 다시 한 번 더 우리 온 성도님들이 예배자로 나오실 때마다 이 놀라운 예수님의 희생을 기억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오늘 말씀 보니까 놋바다에 대한 말씀이 나옵니다. 2절에서 5절 말씀인데요. 또 놋을 부어 바다를 만들었으니 지름이 10규빗이요 그 모양이 둥글며 그 높이는 5규빗이요 주위는 30규빗 길이의 줄을 두를만 하며 그 가장자리 아래에는 돌아가며 소 형상이 있는데 각 규빗에 소가 10마리씩 있어서 4절에 보면 그 바다를 놋쇠 황소 12마리가 바쳤으니 3마리는 북쪽을 향하고 3마리는 서쪽을 향하고 3마리는 남쪽을 향하고 3마리는 동쪽을 향했는데 그 소의 엉덩이는 다 안으로 향하였더라. 여러분 이 그림이 그려지죠. 이 큰 놋으로 만든 바다가 있는데, 여러분 바다는 진짜 바다가 아닙니다. 큰 대야예요. 대야. 큰 대야. 이 놋바다를, 큰 대야를 만들었는데 12마리의 놋쇠 황소가 받치고 있는데 얼굴들이 다 동서남북으로 3마리 밖을 보고 있고 엉덩이가 다 안쪽으로 되어 있어요. 이 12마리가 이 놋바다를 받치고 있는 거예요. 이 모양 크기를 보니까 얼마나 큰지요. 지름이 10규빗이고 높이가 5규빗이고 둘레가 30규빗이에요. 이 크기는 지금으로 말하면은 4.5m, 2.25m, 약 13.5m, 둘레가 13.5m예요. 제가 막 또 찾아봤어요. 공부를 해봤어요. 했더니 지름이 약 4.5m니까 요즘 현대에 나와 있는 SUV 있지 않습니까? 중형차 SUV 2대 정도 길이가 되고, 높이는 약 2.25m니까 성인 키보다도 더 높잖아요. 저보다도 더 높아요. 둘레는 약 13.5m니까 한 어른들 한 6, 7분이 손을 잡고 이렇게 해야 그 둘레를 감싸할 수 있는 그 정도의 크기예요. 그런데 이 놋대야, 놋바다는 어떤 용도로 쓰여졌냐면은 제사장들이 손을 씻고 발을 씻는 용도로 사용이 되어졌어요. 제사장이 정결 예식, 거룩한 씻음의 예식과 관련해서 이것이 사용되어졌어요. 이게 오늘날로 말하면은 이 수영장, 대형 수영장 크기의 이 크기인데, 12마리라는 이 의미는, 12마리 황소라는 것은 12지파를 의미한다라고 온 성경학자들이 다 그렇게 보고 있어요. 여러분 보세요.
이 물, 여기에 담겨져 있는 물은 제사장이 씻기 위한 물입니다. 왜 이렇게 반복해서 씻어야 될까요? 하나님께로 나아갈 때는 조금의 더러움도 허용되지 않았기 때문에 제사장뿐만 아니고 하나님의 백성 자체가 항상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때에 씻어야 돼요. 깨끗하게 씻고 거룩함 위에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야 하기 때문에 늘 씻는 이 노대야가 필요했던 거예요. 여러분, 현대 우리 성도들에게 적용한다면 어떤 것일까요? 우리가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때마다 우리는 늘 회개하고 그 회개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씻어주시는 그 놀라운 은혜가 필요하다는 거지요. 날마다 회개하며 정결하고 깨끗하고 거룩한 마음과 모습으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렇습니다. 제가 지난주 설교 드릴 때, 토요일이고 새벽 예배 말씀드릴 때 제가 성찬 예식에 참여하면서 2번 그 떡과 잔을 거절했다라는 이야기를 드렸죠. 왜냐하면 그 한 주간이 제가 너무 하나님 앞에 죄악이 많았고 마음으로 또는 시기 질투와 여러 가지 마음속에 정결하지가 않아서 그 떡과 잔을 제가 그 회개 없이 그 정결한 마음 준비 없이 받기가 너무너무 제가 죄송한 마음이 들어서 그 떡과 잔을 제가 피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나쁜 게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는 의미 없이 그냥 떡과 잔을 막 마시잖아요. 예수님의 죽으심을 기억하는데 먼저 나를 살핀 후에 우리가 성찬 예식에 참여해야 되는데, 그것처럼 우리가 예배 자리로 나올 때마다 우리는 항상 우리는 씻음의 은혜를 또 하나님께 회개해 회개로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를 정결케 하시는 그 놀라운 거룩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으로 나올 때에 그 예배는, 그 제사는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거룩한 제사가 될 줄로 믿습니다. 말이 더러워졌으면 회개해서 씻어야 되죠. 생각이 더러워졌으면 회개를 통해서 씻어야 되죠. 관계가 오염이 되고 더러워졌으면 회개의 기도를 통해서 그것을 회복해야 되죠. 내 마음이 여러 가지 악한 생각으로 더러워졌으면 우리가 하나님께로 나올 때에 먼저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지요. 그 회개에서 우리가 거룩한 심령으로 하나님 앞에 나올 때에 바로 그 모습과 그 예배의 태도를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우리 가운데 놀라운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게 놋바다가 큰 물통을 준비해서 제사장이 손발을 씻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갔던 것처럼 우리도 날마다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때에 죄사함, 죄 씻음, 회개와 용서의 은혜를 구하며 믿음으로 나아가야 됨을 기억하시고 늘 하나님 앞으로 나오실 때, 예배 자리에 나오실 때마다 회개를 통해 하나님의 용서하심의 은혜를 경험하며 그 예배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송가 193장 보면은 예수 십자가에 흘린 피로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더러운 죄 희게 하는 능력을 그대는 참 의지하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이 찬송처럼 늘 예배 자리에 나올 때마다 먼저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깨끗하게 씻김 받고 그 정결한 심령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다시 한 번 더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 가지를 더 보실까요? 6절 말씀 보면은 10개의 물두멍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 물두멍은 번제물을 씻기 위한 거예요. 번제단에서 희생 제사를 드리기 전에 이 번제물을 씻기 위한 것인데, 이 놋 바다 주변에 10개의 물통이 되어 있다. 성전 좌우로 5개씩 총 10개가 배치가 되어 있어요. 여러분, 이것은 제사장만 깨끗하고 제사장만 거룩해지는 것이 아니라 드려지는 제물도, 드려지는 것도 거룩하게 준비되어져야 된다는 말씀이죠. 6절 말씀 보시면 또 물두멍 10개를 만들어 5개는 오른쪽에 두고 5개는 왼쪽에 두어 씻게 하되 번제에 속한 물건을 거기서 씻게 하였으며 그 바다는 제사장들이 씻기 위한 것이더라 라고 말씀해요. 이 10개의 물두멍 안 번제에 속한 물건, 번제물들을 씻기 위한 것이다 라고 확실하게 나와 있지요. 여러분 보세요. 제사를 집례하고 하나님 앞에 먼저 나아가는 이 제사장만 거룩하게 준비하고 깨끗이 씻는 것뿐만 아니라 그 제단에 바쳐질 그 제물도 깨끗하게 씻는 이것,
이 의미는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드리는 사람뿐만 아니라 드려지는 것도 깨끗하고 정결해야 된다는 말씀이죠. 바로 우리 자신이 예배의 자리로 나아갈 때 우리 자신도 정결해야 되지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시간과 헌금과 예물과 제물과 봉사와 헌신과 충성도 거룩한 제물이 되어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헌금을 드릴 때나 봉사할 때나 심지어 헌신할 때나 섬길 때나 그 모든 섬김도, 우리가 기도하는 시간이나 하나님 앞에 드리는 모든 것들도 사실은 우리 자신이 예배 드릴 때의 거룩한 준비뿐만 아니고 우리가 드리는 그 제물도 예물도 거룩하게 준비되어서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놀라운 영적 의미가 여기에 다 담겨져 있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 드리는 모든 예배와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은 우리 사람, 우리 성도 자신뿐만 아니고 하나님께 드려지는 모든 것들은 정결하게 거룩하게 준비되어져야 된다는 사실을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마지막 한 가지만 더 보고 나머지는 생략하겠습니다. 오늘 7절 말씀 보시면 이제는 성전 안에 있는 기물들을 이야기합니다. 금 촛대를 얘기합니다. 금 등잔대. 여러분 7절 말씀 다시 한번 눈으로 보십시다. 7절 보시면 또 규례대로 금으로 등잔대 10개를 만들어 내전 안에 두었으니 왼쪽에 5개요 오른쪽에 5개이며 그랬어요. 10개의 이 금촛대 등잔대를 뒀습니다. 여러분, 이 촛대는, 이 등잔대는 바로 빛을 상징해요. 이 빛은 생명을 상징해요. 그리고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고 빛 대신 하나님, 빛 대신 그리스도, 생명을 상징하지요. 여러분, 그 성전 안은 어둡습니다. 그러나 이 금 등잔대를 통하여, 촛대를 통하여 그 성전이 밝게 빛이 났습니다. 밝게 드려졌습니다. 바로 진리의 빛 대신 하나님, 하나님께서 늘 빛으로 비춰주시고 하나님께서 빛 가운데로 인도해 주시는 그 놀라운 은혜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아가고 있음을 고백하는 것이죠. 바로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은 빛 가운데에서 진행되어져 간다. 빛 가운데에서 운영되어져 간다. 빛 가운데에 존재한다는 의미예요. 하나님 백성은 어둠이 아닌 빛 가운데 있다는 의미지요. 거룩한 하나님의 성전, 빛으로 비춰져 있는 것, 그것처럼 생명의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들어오심으로 우리는 빛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우리가 빛이 아니에요. 생명의 빛 대신 예수님이 우리를 찾아오시고 그 생명의 빛 대신 예수님을 믿음으로 우리는 그 빛 대신 예수님을 비춰주는 사람이 된 거예요. 그래서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 빛이라 했을 때 그 빛을 발하는 자체가 우리가 아니에요. 생명의 빛 대신 예수님을 영접했기 때문에 그 빛을 비추는 통로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니 오늘 이 금 등잔대, 이 금 촛대는 생명 되시고 빛 대신 하나님을 상징하고 결국에는 신약의 생명의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상징하는 것처럼 우리는 늘 빛 대신 주님을 바라보고, 그리고 우리에게 말씀하신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하신 그 말씀을 기억하며 늘 빛을 비추는 삶, 빛 대신 주님을 바라보고 그 빛 대신 주님이 우리 안에 들어와 계심으로 우리가 그 빛을 비추는 삶, 그 삶이 우리 이 시대를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꼭 필요하다는 사실이죠.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8장 12절에 나는 세상의 빛이라 그러셨어요. 예수님이 빛이세요. 그리고 우리들에게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5장 14절에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얼마나 감사해요. 우리는 어둠 가운데 있다가 생명의 빛 대신 주님을 믿고 영접하고 깨닫고 나니 우리는 이제 빛의 자녀가 된 거예요. 근데 많은 유대인들과 예수님이 복음을 전할 때에 그 많은 사람들은 그 빛이 왔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그 빛을 거부하고 받아들이지 않았다 그랬어요. 얼마나 어리석은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그 주님을 영접했어요. 빛 대신 주님을 믿고 영접하고 그 빛 대신 주님을 깨닫게 되었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빛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은혜의 사건이고 은혜의 일입니까? 그러므로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우리가 또 깨달을 수 있는 것은 늘 하나님, 빛 대신 주님, 생명 대신 주님, 그 주님을 잊지 아니하고 늘 바라보며 신앙생활하고 예배자로 살아가야 되고, 그리고 우리를 빛이라고 말씀하셨으니 그 빛 대신 주님을 비추는 그런 축복의 통로로 살아갈 때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주님의 영광이 드러난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거지요. 여러분, 우리 말 속에 주님의 빛이 드러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가정에 빛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가 예수님의 빛을 증거하고 드러내는 그 빛된 삶을 살아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 속에 바로 빛 대신 주님을 선포하고 전해드리는 빛을 비추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이후에 보면은 진설병상이 나오고요, 떡상이 10개가 나오고 금대접 100개가 나오고 그 위에 또 마지막 마무리 기물들이 나오고 여러 가지가 나오는데 그 모든 것들 의미는 오늘 시간 관계상 다 얘기할 수 없을 것 같아요. 그러나 오늘 개인적으로 말씀을 깊이 묵상해 보세요. 그 떡상은, 진설병은 12지파예요. 하나님과의 교제예요. 하나님과 늘 교제 가운데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말씀을 정리하면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어떤 것을 깨닫습니까? 아하, 성전을 건축하고 성전 안과 밖에 그 기물들, 거룩한 기물들 하나하나를 만들고 제작할 때도 그냥 제작한 것이 아니고 얼마나 깊은 의미가 있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는 배웠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 이 제사장이 씻음 없이, 죄 사함 없이, 제사 없이, 피 흘림이 없이, 속죄 없이는 나아갈 수 없었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도 늘 예배 자리에 나올 때에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보혈을 기억해야 되고, 그리고 늘 정결하게 깨끗하게 준비된 그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를 드려야 된다는 사실을 아마 깨달으셨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전에도 그렇게 잘 살아오셨지만 저와 여러분들 우리 모두가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며 아하, 그냥 헐레벌떡 와서 예배 자리에 앉아서 예배 한번 하고 해치우는 것이 예배가 아니고 하나님은 우리가 준비된 예배를 받으시는구나, 청결한 거룩한 준비된 예배를 받으시는구나, 우리 자신이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전제와 같이 부어지는 예배자로 살아가기를 원하시면서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모든 것들도 정결하게 깨끗하게 준비된 것을 하나님이 원하시는구나, 이 사실을 기억하시고 우리 교회는 달랐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신앙의 깊이나 수준이 높았으면 좋겠어요. 그저 이러지 말고 정말 오늘 말씀을 기억하고 참된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을 기억하며 거룩한 예배자, 정결한 제물, 하나님 앞에 날마다 십자가의 그 보혈의 공로를 의지하며 주의 영광을 드러내고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자로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는 정말 하나님 받으시는 진실한 예배자로 다른 사람들과 다르게 하나님이 인정하시고 받으시는 거룩한 예배자로 달려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십시다.